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티끌과도 같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도피했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이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만약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들은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망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흉년의 때에 도피 행각을 벌였던 이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정말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어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가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런 망한 상태에서 돌아올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자 그의 가정에 새로운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바로 다윗이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비천하고 평범한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긍휼히 여기사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나오미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90세가 되어서 자녀 낳을 소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쁨의 자식인 이 이삭을 주셨고요, 또 애굽의 땅에서 환난과 압제 속에서 극심히 고통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오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실패를 하면 크게 낙담합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남들에게 말 못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도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흉년에 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흉년에 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나오미의 현실로 돌아와서요, 이 나오미가 당한 이 비극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 이 육체로 일하는 일들이 많이 적죠. 사실 육체로 일하는 것들이 많이 적습니다. 저도 보면 어때요? 이게 뭐 가끔씩 병원 가면 어떤 막 물어보거든요. 뭐 하다가 아프십니까? 뭐 육체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육체 일을 안 하는데요. 무거운 거 안 들거든요. 무거운 거 안 들고도 살 수 있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일들이 서비스 일입니다.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뭐 남자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자처럼 오히려 말 잘하고요, 상대방의 감정 파악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겪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남성의 이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정글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글에다가 여성들만 이렇게 우리 햅시바 팀 딱 모아다 놓고 살아라, 집 지어봐요, 저기 물고기 잡아와요, 불 펴봐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며칠 못 갈 거예요, 저분들. 그런데 저기 장로님들 모셔다 놓고 딱 정글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실 겁니다. 당시 사회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자는 남자의 힘과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기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뭐 나이라도 젊어요. 그러면 뭐 재혼이라도 해서 뭐 아기를 낳고 하겠지만 나이도 많아요.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나오미에게 그나마 이 마음에 어떤 어떤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기대한 것은 뭐 큰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나는 그저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8절과 9절 말씀 우리 볼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 아니고요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정말 나오미는 어찌 보면 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어떤 선의이고 어떤 정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지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내 경험과 내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 투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면서 권면한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오미는 계속 며느리에게 뭐라고 호칭하죠? 며느라 가라 하니까 내 딸아, 내 딸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거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정말 딸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거든요. 베들레헴에 간다고 한들 이들을 위해서 뭔가 뭐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잘 선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괜히 며느리들은 갔다가는 고생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사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겐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요? 나오미는 사실 그 어떤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이 며느리가 가져다가 주는 것이 이 나오미의 유일한 소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유일한 소득을 줄 수 있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남편과 당신의 자식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앞에 나온 선대와 뒤에 나온 선대가 우리 한글말로는 같지만 이게 한자어는 틀려요. 원어로는 틀립니다. 앞에 나온 선대는 어떤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는 거고, 뒤에 선대는 친절, 인자, 자비, 어떤 이 헤세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축복하면,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과 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이것은 이 두 며느리가 그동안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잘해줬던 것들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길을 그렇게 축복해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제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혹여나 저를 돌보실 어떤 그 자비하심이 있다면 그 자비를 이 며느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부어질 그 헤세드마저 이 며느리에게 다 지금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오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쥐어짜내고 줄 수 있는 최고의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보내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재차 강권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가봤자 뭐해? 너희 나중에 젊잖아. 너희의 인생을 살려. 돌아가. 그러자 이들이 더 크게 울어요. 그러고 결국엔 한 명은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명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바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참 인정머리 없네, 이래야 될까요? 인정머리 없구만, 어떻게 저렇게 벌어가서지, 이 믿음 없는 것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미와 이 오르바를 평가할 때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이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그만큼 이 오르바는요, 어때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며느리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했다는 거예요. 또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고생되고 힘든지 뻔히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극구 반대하다가 채차 강권하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오르바는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했어요.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친절함을 다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르바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나오미와 같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거기 계속 같이 있다가는 다 같이 죽어. 넌 젊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러분, 오르바는요, 이처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런 것을 다한 후에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과 이것을 결정을 나쁘다고 해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럼 우리가 룻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오르바를 인간적인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선택은요, 너무 대가가 크죠. 너무 대가가 커요. 얼마든지 이 룻은요,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계속 이 룻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계속 막 어머니랑 자기를 막 묶어요. 맞죠? 뭐가 좋다고? 사실 이 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을 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죠. 이렇게 망한 사람의 옆에 있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 나오미와 자꾸 하나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선택은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 빨리 도망가. 도망가라 해야 될까? 너라도 살아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온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 말했듯이 오르반은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인자, 자비라고 했습니다. 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룻은 뭐냐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비, 은혜, 선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떤 누군가 하라겠습니까, 이거를. 이것은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하면 예수님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시사 완전히 나오미처럼 텅 비어지고 완전히 망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와, 너희 나와 하나야. 넌 나와 하나야. 너랑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텅 빈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가겠다 약속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 누구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룻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오늘도 죄짓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조차도 너무 죄스러워서 스스로 한심하고 괴로웠게 여기면서 스스로 나 같은 거는 진짜 구제불능이하라고 하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먼저 들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도저히 보일 수 없는 선대와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